네, 우리 267장인데요. 267장 5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보를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금방 가지고 있던 거 어쨌나 모르겠는데, 보내주신, 카톡에 보내주신 그걸로, 하시기 바라요. 그걸 딱 주세요. 아이, 참. 죄송합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지요. 특별히 3월 초하루 3.1절 우리 107주년 기념일로 오늘 모이게 되는데, 오늘과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인의 경건생활과 건강생활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정연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분,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지들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열린 마음으로 시청하면서 작금의 미국과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한판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 북한이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간신배 같은 괴뢰도당의 파당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명운이 바뀐다는 거 알고 우리 깨어 근신하여서 공산 세력을 완전 해체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3.1절 107주년이나 맞이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일제의 압박 정도가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 압박당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 없는 거죠.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 됐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 9분 그 능선 넘어서 9.5분 능선까지 이른 남북 통일의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우리 긴장을 늦추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오늘로써 지방선거 D-94일이지요. 그렇죠? 한번 계산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격해지는 그런 선거 양상이 점점 심화될 줄 아는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잡혀가면서 또 특별히 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근신하는 가운데 속 좁게 자당과 자기중심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대연합전선을 펼쳐서 하나로 갈 때 하나로 되어야 선거도 완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을 모르는 불안한 시대다 하는 걸 알고 우리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집회에 대한 해외 관심도가 상승 중인 걸로 아는데 그 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3.1절 107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이방인들은 다시는 그 거룩한 곳으로 통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그 이방인보다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지만 그런 날개조차 없이 밑도 끝도 모르는 곳으로 추락하는 지옥 백성 음부의 자녀 사단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시작되지는 첫날 특별히 민족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107년 전에 함성이 쟁쟁한 오늘 이 3.1절 기념일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민족 정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만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에 있는 나라사랑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신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송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구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주 나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까지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몽매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은총과 은혜로 굽어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거주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마르게 외쳐댔던 그날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 날이 있었음은 이 날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과 국민과 또 영토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국민 스스로가 깨우침이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나가 우리의 주권을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토를 잘 파수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육해 공군 장병들과 해병대원들과 특수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정치, 군사, 안보 관련 모든 관련자들과 또 경제 강요들을 기억해 주셔서 자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적인 위치를 정하는 자들과 그의 빌부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다스려 주셔서 정말 어지럽고 우리 일반인이 다 알 수 없는 위기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잘 정리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가운데 속히 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며 나아가 8천만 결례가 이제는 해외 동포까지 하여 1억에 가까운 우리 배달의 민족이 온전히 국제사회 앞에서 통일 한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담은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사순절 2주차를 보내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잘 적용이 되어서 육신의 삶과 육신이 거하는 나라 대한민국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 이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에 사모할 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 많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대전환이 있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이름을 내리고 종교인이라 이름 붙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정마저도 국가의 재정에 도둑질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사오니 이것을 알면서도 외치지 못하는 우리 동역자들 의지의 결단과 영적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속닥거리는 졸렬한 교회 정치 안에서만 논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봉헌한 물질들과 또 교회를 잘 지키고 파수하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와 함께 세우신 귀한 중직자들,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런 여러 직분을 주심으로 교회의 사역을 돕고자 세움받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목회자와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과 최상을 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상으로나마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손들 기억해 주시되 저들도 있으나마나 드리나마나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영으로 주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들 자신은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새 생명 얻고 새 힘 얻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6장입니다. 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따라 각종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주께 연락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의 발판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오늘도 때를 따라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러죠? 잠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네, 지금부터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은 졸든지 주무시든지 자든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 나의 책임이 아니니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밥이 되든지 마귀에게 떡이 되든지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네. 여러분이 본인의 책임이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마귀 좋은 짓 시키든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그야말로 몸을 꼬집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려면 절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 30초 이상 그냥 부릅뜨고 있어봐요.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네,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잠을 깨든지,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디디하게 하니까 졸려요, 그딴 소리들 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얘기는 그 종말에 편안히 임종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을 때 우리의 종말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느냐, 그걸 보면 그 인생을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름다고 복된 수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해야 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배터리들도 보면은 다 소멸하잖아요. 그걸 보충해서 다시 차저를 해줘야 얘가 생명력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짧게지만 수면을 필요로 하지만
이런 육신의 수면과 그 육신의 영면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으신 성령 받으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 하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가운데 나셨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10분의 9 정도는 조용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10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10대 정도의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잠시 다녀오시면서 해프닝이 있었죠. 부모가 아들을 놔놓고 한참 길을 가들 정도로 모르는데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고 있었다. 그런 해프닝이 어디에 있어요? 마치 소설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 외에 예수님의 삶은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30세까지는 거예요. 그죠? 말이 없어요. 간혹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을 내지 비판자들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도서관에서 좀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VHS로 된 당시에 그 테이프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인본적인 사상으로 소설이죠. 그야말로 그려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아주 밑바닥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의 일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동의가 잘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뭘 받는 거예요? 악령을 받는 거예요. 뭐 중간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성령을 받든 악령을 받든 그 어떤 영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굳이 영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냐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끝없는 교리적인 이야기와 같은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판단하세요. 스스로가. 그런 판단 의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의 뭐가 알고 있어요?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상태에 대해서까지 목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목사를 속이려 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100% 속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여러분의 심리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공상 소설과 같은 그런 영화나 소설로서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사람의 의지를 꿰뚫어보고 사람의 그 깊은 속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재미난 스토리의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특수한 얘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채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데 처하여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자에게 덤벼드는 악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신학자들 가운데 또 이걸 비판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있어요. 당신들 그러지 마요. 흑과 백 사이에는 어떤 색깔이 있어요? 회색만 있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흑과 백 사이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미술을 해보신 분은 상식적으로 이걸 알 거예요. 백이라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하얗고 하얀 그 색깔이 백이에요. 그죠? 흑이 뭐예요? 그야말로 까맣고 검은 게 뭐예요? 흑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면 뭐예요? 백이, 회색이 돼요. 근데 이 회색을 가지고 또 백이 들어가고, 이 회색을 가지고 흑이 들어가면 또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펼쳐보면요, 흑과 백 사이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직접 실험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에 보면은 무지개 색깔이 있지요. 무지개색이 밤마다 번쩍이잖아요. 그죠?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쫙 가는데 그 색상에서 색상으로 넘어갈 때 그 미세한 색상의 변화를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것과 같은 수많은 색상들이 흑과 백 사이에 뭐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자, 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느냐 악령의 이끄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흑의 백성,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흑을 뭐로 표현해요? 악으로 표현하잖아요. 백을 뭐로 표현해요? 선으로 보통 표현하죠. 이게 절대적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뭐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펼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제가 볼 때에 이 세상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령의 휘하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악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신학적 논리로 치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그 요소가 다분히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이원론적인 신학적인 체계로 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이 이야기가 용납이 안 되시면 이상한 신학적 궤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손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 악한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어디에 놓여 있다? 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정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잠깐 펼치면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위해서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 전에 잠깐 335장 찬송을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오병수 목사님이라는 평안북도, 이분이 의주 출생이시라고 그래요. 1916년도에 출생하신 분인데, 작곡은 1951년도에 여영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작곡을 한 것으로 여러분 그 찬송에 보면은 소개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해설 찬송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줄 아는데, 일반 찬송, 해설 찬송이 있는 찬송가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니까 35살 차이예요. 위로 35살, 아래로 35살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돼요? 거의 한 세대,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뻘 되는 작사자와 자녀뻘 되는 작곡가가 만나서 작사, 작곡해서 나온 곡이 오늘 335장이에요. 이 찬송을 우리가 오늘 불렀습니다만은 이 찬송의 내용은 평화에 대한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335장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한 찬송을 부르노라 치면 이 찬송은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여러분 찬송가를 잘 살펴보세요. 이 찬송가 335장은 지금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찬송이에요? 소명과 헌신, 소명과 충성에 대한 그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노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충성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뭐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 가운데 그 어떤 일이라도 주어진 일을 해야 만사가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중심의 평화가 무너지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교회가 평화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 대해서 교회가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떤데 평화나 노래하고 이렇게 한다 하고 비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이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그 나름의 논리가 있을 줄 알지만, 오늘 교회가 노래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념과 가치 기준에서의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의미해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 무관하게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참 평강,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죄 가운데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의 그 마음의 안식, 이와 같은 영적 평강이 포함된 평화, 그게 교회가 찬양하는 평화와 평강의 노래이지, 정치사회학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말하는 그런 투쟁과 반하는 역사로서의 평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는 자의 논리는 뭐예요? 그 자신이 정치사회학적인, 사회정치적인 통념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가 바라보는 눈은 뭐예요?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서 외쳐주지 못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광장으로 나가서 저 야외에서 악의 정권을 향하여서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국민의 힘을 불길같이 보여주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오늘 107년 전에, 정확히는 106년 전이죠. 그 100여 년 전에 저 천안에서 모였던 들불과 같이 퍼졌던 김이 3.1 독립만세 운동은 모였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저 천안 병점에서 모였던 위대한 독립만세 기념운동을 정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정사로서의 3.1 기념만세 천안에서의 독립운동이 있기 전에 이미 거의 한 달여 전에 3.1 독립만세운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안에서의 3.1 기념운동이 정사로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3.1운동의 시초라고 하면 그 시초에 불을 지핀 작은 불꽃들이 있었던 게 뭐예요? 야사로서의 3.1운동인 거예요. 그것이 여기 임천과 충화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 충남 부여지역이라는 곳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조의 태실인가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게 선조였나요? 조선 역사 가운데 선조의 태실이 있는 곳이 충화지역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역사학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볼라치면 이 지역이 그래서 저 백제의 수도 부여 공주를 포함해서 이 지역이 참 위대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이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부여가 아니에요. 부여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니야말로. 암만 가볼래도 갈 데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외지에서 뭐 돈 주고 일부러 오지만 의미를 두고 오지만 뭐 가볼 데가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부여 지역의 유지들은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한 20년 가까이를 이 지역에 살아보니까 부여의 한계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여의 역사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볼품없지만 그 깊은 핵심에 이런 숨은 의지와 위대한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건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부여는 막 벗어났습니다만 보령으로 가는 그 지역에 보니까 여러분 아마 한 효자가 허벅지살을 베가지고 아버지를 봉양해가지고 목숨을 살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만들어진 구전 전승 이야기,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했던 역사더라고요.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 효자 비가 거기 있는 걸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와 같이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충성충자, 청렴할 청자, 그 충청도로 이렇게 이름 새겨졌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정치사회학적으로 그야말로 대충 통합 이래가지고 또 지금 온 지역이 좀 쑥대같이 벌떼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빨리 잠잠해질지어다. 함부로 지역 주민을 중앙정부가 다루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방자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앙집권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지만 그 대통령 제도 안에서 집권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국가는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 자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평화, 평안,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이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기록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루면은 기록할 곳이 없어서 다 기록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끝에 오늘 사도행전이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기사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3장에 가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4장에 와서 보니까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지몽매해 보이는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말 잘하거든요. 한참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 격되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져요, 앉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1절을 보면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라고 하는 자를 모퉁이 돌, 별 볼품 없다고 그냥 던져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던져버린 그 예수가 오늘 메시아로서 이 위대한 성전, 지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다고. 우리가 오늘날도 건물에 보면은요, 모든 건물들이 세워지면은 정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초석을 갖다가 입구에 딱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정초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의 시초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있듯이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건물의 주인이 되는 표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솔로몬 행각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솔로몬을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대단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로서는 그 얘기 못해요. 오늘 제가 목사가 이런 설교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연구한 것도 있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게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에게도 지금 뭐 메모를 했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메모한 거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확신으로 변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은 4장에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비기를 마쳤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4장 31절 보면 비로소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뭔가 느낌상 좋아가지고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가 아닌 자기 감정에 충만한 일이라면 그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해요? 자기 좋아하는 맛에, 좋은 맛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내 만족, 내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에 응하는 것인가? 스스로가 돌아보는 가운데 기왕이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사역의 일원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어서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농간과 그 죽음이 나와요. 이것은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손 하나 안 댔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신기한 표적이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 표적을 실현했던 사도들과 그런 사도들의 일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속에 불편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뭘 받아요? 능욕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능욕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던 가운데 6장에 가면 이들이 7 일꾼을 택정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들의 우선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말씀 전하는 일과 지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7명의 집사예요. 그 가운데 같은 6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공회에 잡히게 되고 7장을 보면 그가 처음에 세움받았던 7명의 집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돌아보면요. 모든 교회 안의 역사는 성령의 일을 하고자 하는 방해 세력, 누구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따라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꼭 불편한, 반대되는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가 하면 이어서 8장을 보면 장면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거의가 다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사울에 대한 얘기는 또 한 번 다룰 이야기를 만들기로 하고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셨을까요? 가만히 안 두셨어요. 예수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울을 그가 가던 다메섹 성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뜨렸어요. 누가? 예수님의 음성이.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곧 누구의 역사였을까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셨어요. 사울에게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분은 관념의 존재, 상상의 존재, 피상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맞아요. 성경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분명한 음성과 사울이 겪었던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그게 역사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은 이 사울이 9장에 보면은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오히려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전도하던 가운데 그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가 생기자 피신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망해서 입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나오고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 요바에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뭐가 나타나요? 먹지 못하게 하셨던 불결한 짐승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하지요. 그런데 그 환상은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환상을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만나서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당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거니와,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38절, 우리 한 번만 더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신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 그분이 3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역사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는 제일 먼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고 나셔서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을 했다. 할렐루야. 이 뒷얘기는 저녁에 만나십시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저녁에 하려고 그래. 오늘 저녁 예배에 말씀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뵙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나사렛 예수라 하는 분도 성령을 받고서야 주의 일을 감당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26년도 3월 1일 3.1절을 당한 이 107주년 3.1절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손도, 이 국민, 우리 민족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됨과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됨과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됨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나가야지. 우리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 세계정세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란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평범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받으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0장까지를 펼쳐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이러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이 땅을 사랑해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니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 근손에 생산이 있고 인신 노력에 부여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니여 거친 그 옥토로 만들어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 받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받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고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